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이지만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릴 때 온전히 말씀에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또 오늘의 말씀을 한 주 동안 잊지 않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하루 보내게 해주시고 모두 떨어져 있지만 항상 서로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우리 한사랑 중고등부 공동체 되게 하시고 얼른 다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대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세요.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느라 또 온라인으로 수업 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몇몇 통화해 보면 학교 다니느라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또 힘내서 열심히 또 한 주간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학업이라고 하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없지만 우리 리모델링된 우리 중고등부실 안에서 이 화려한 조명과 함께 여러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빨리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소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는 이 예배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또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당시의 모습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신들 안에 이 끼리끼리라고 하는 여기 뭐 성경에서는 당짓는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끼리끼리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파, 너는 누구파, 너는 누구파, 나는 예수님파, 너는 뭐 아볼로파, 너는 바울파, 막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바울은 그 문제들도 있었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일들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보이는 문제들,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문제들 안에 갇혀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다보면서 지금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성을 견제하고 있는, 자신의 사도성을 문제 삼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지금 자신의 사도성을 강력하게 변호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아마도 다 다메섹 도상이 가장 먼저 생각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 이전의 바울의 모습을 보시면 그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던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저주하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요. 그는 베냐민 정통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학벌도 사실은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서울대, 연고대, 하버드대 이런 최고의 학벌,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사도 바울은 철저히 구별된 바리새파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 다메섹 도상 이전의 바울의 삶을 바라보시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 위해서 율법과 그 누구보다도 전통을 따랐던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주 옳은 것인 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졌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이 다메섹 도상의 바울이 바울 되기 이전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는 오히려 예수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했죠? 핍박하고 저주하고 옥에 가두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사이비 메시아일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요, 오히려 이 율법주의, 전통주의 이 입장에서 본다면, 이 바리새파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은 그냥 이단 세력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 세력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나는 저들을 잡아들임으로써 내 공을 세우고 나는 최고 종교 지도자 반열에 오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또한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들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을 이 다메섹 도상 이전에 오히려 잡아들이고 그들을 발판 삼아서 더 최고의 종교 지도자의 길로 바울은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요, 그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과는 달리 이제 변화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그는요, 이제 육신을 따라 그 누구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엄청난 삶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의 대전환이 아마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던 자,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율법주의,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가 율법주의와 육신을 따르던 그 색 안경을 벗고요, 차원이 다른 예수 안경으로, 예수 생명의 그 안경으로 착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 사도들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성공주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구원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더 율법 체계를 강화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그저 자신들의 기득권, 그저 자신들의 어떤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그 구원을 위해서 율법만 더욱더 강화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어쩌면 성공주의, 전통주의, 율법주의에 덫에 계속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율법주의와 전통주의 그 덫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 사도들처럼 유사복음 또 값싼복음의 독배를 마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 진정한 예수 복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순히 지상 천국을 꿈꾸는 은혜 환원주의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리 없는 은혜는 참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요,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한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그 기득권과 나만의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이, 어떤 전통주의자와 같이 유사 복음, 값싼 복음에 매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17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여러분 전에 없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 보수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보강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중고등부실 리모델링 했지만 그런 단순한 리모델링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뿌리 자체를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조를 달리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여러분 다른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요 이것을 오해했습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다시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지 새롭게 거듭나는 거구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구나 라고 니고데모는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인 재탄생으로 니고데모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인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니고데모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저 우리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나 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 자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새조물이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전 것은 지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간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전 것, 그러니까 옛 자아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옛 구습과의 이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 자아, 옛 구습은 무엇일까요? 그쵸? 다메섹 도상 이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 것, 다메섹 도상 이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 오히려 예수의 생명으로 그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지만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예수 전도자가
되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전 것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전 것이 지나가지 않는 이상 이러한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전 것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나의 죽음이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불가능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주님의 가능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말로가 아니라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 나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나의 불가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는지, 과연 나에게 나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중간지대를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과 밖의 경계선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여기 중간이 좋아, 이런 말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으로 향하는 그 과정 가운데 연옥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연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천국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중간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하면 천국으로 가고요, 거기서 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연옥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사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이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 기준이 나 자신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온전히 연합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만, 우리만이라고 하는 그 기준, 그 틀 안에 갇혀버리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개인주의, 그리고 여기서 집단주의의 영성이 나오게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을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만 구원받을 수 있어, 나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만 구원받고 너는 아니야. 나만 가서 예배드릴 수 있고 너는 아니야. 나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나만 예수님과 화목할 수 있고 너는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 안에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그의 사역 가운데 사실 최대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그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최대의 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간질입니다. 이간질.
이는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고 또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순수성을 무효화시키려고 하였고 무너뜨리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순수성,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순수성을 아예 차단하려고 하였고 무너뜨리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들은 더 나아가서 바울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입니다.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로 이끄는 것, 원수된 자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능력을 무효 처리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복음의 능력으로 화목하게 하는 새로운 직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인데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바로 사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신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직책을 수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요 화목하게 하는 신분으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전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나 자신과 화목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긍정 또 자기 최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최면이 아니라 자기 긍정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나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야, 예수님 안에서 말고요, 그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 말고요, 예수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한번 또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존재고 또 예수님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가?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너와 화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화목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중재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단순히 옆에 사람을 내 편 만들기 위한 그러한 기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친구를, 내 이웃을, 내 가족들을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만드는 화목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화목의 최고는 무엇일까요? 화목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화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화목했다면 그 화목을 내 이웃들까지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도 예수 보혈로 새로워진 새로운 피조물에도 화목의 DNA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화목의 DNA로 화목을 선포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화목의 DNA로 세상을 주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또 오해를 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초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한 각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편지로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을 선포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간질하고 오히려 나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저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고 전하며 그 화목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이웃과 화목하는 우리의 모습, 좀 차원이 다른 우리 중고등부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보다는 육신을 따르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연약한 모습이 무엇인지 이 시간 주 앞에 돌아보고 또한 주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화목의 DNA를 가지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온전히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이웃과 화목하며 나아갈 수 있는, 화목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하나님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화목의 DNA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대사로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화목하며 또한 이웃과 화목하며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육신에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 또 그리스도 밖에 우리들의 모습이 아버지를 드러나고 있음을 주여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버지 우리들의 부족함을 주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정말 주님 육신을 따르는 그 모습들, 그 육신의 정욕과 희생의 한몸과 아버지 자랑들을 모두 주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아버지 화목을 누리며 또한 화목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육신을 따르는 그 모습들, 하나님 육신의 정욕을 따라 나아가는 나의 헛된 모습들을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한 아버지 주님의 화목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됨을 날마다 주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며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지는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이 아닌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 내가 속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